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에 대한 말들이 줄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은 교회에서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회의는 짧아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가 짧아지고 회의가 길어져요. 회의가 긴 교회는 대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통이 잘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면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느 인물들 중에도 가장 많은 영화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가장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다 표현하기가 영화로 어려워서 애니메이션, 만화로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됐는데 이제 모세의 엄마가 얘를 이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자랑 여자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그 초반에 애가 생겼는데 그냥 그 입덧하기 시작하고, 입덧도 막 심하게 한 사람들은 뭐 병원까지 가니까 막 이렇게 입덧해도 조금 이제 살 것 같으면 또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이런 기간을 거쳐서 아픔의 해산의 아픔을 거쳐서 아이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사춘기가 돼서 속을 새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만했을 때부터 엄마는 속이 상했어요. 그냥 웩웩 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지 몰라. 부모님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신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집에 들고 들어가면 우리 어머님은 그거 들어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마누라는 단 한 번도 들어주려. 저기 갖다 놓으라 그러고 막 이러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 본 적 있어요? 뭐 봤다, 뭐 나는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한테 시험에 들어요.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안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사역을 하면 기쁘고 교회 오면 사람들과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모세가 그렇게 죽어야지 마땅했던 아이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제 성경에는 울음의 소리가 너무 커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누이가 이거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손으로 못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리에다가 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보자. 그런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떠내보내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할 때 보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살겠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확신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바로의 딸이 얘를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거죠. 기적입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여러분 바로는 거의 신적인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바로의 딸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을 거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중소기업의 애만 돼도 막 그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데,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다. 그러면 말을 잘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잘 안 들은 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 나 얘 키운다. 야, 안 돼. 야,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키우면 내가 뭐가 되니? 몰라. 나 키워. 이래서 모세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효하는 아이도 사용하시고 효도하는 아이도 사용하시고, 예.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는 나이가 40이 된 모세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죽어야 마땅했던 모세가 이제 공주가 입양을 하니까 왕자처럼 사는 거죠. 왕자는 아니에요. 그냥 왕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혈육을 타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형제들 같이 왕자는 아닌데 그냥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예. 왕자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는 아닌데 그냥 왕자처럼 살아가는 모세.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의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모세의 엄마는 인생이 얼마나 역전이냐면, 모세의 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키우면서 유모로 돈까지 받았으니까 지 새끼 키우면서 돈 받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는 나는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자녀 교육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어요. 내가 유대인이고 나는 이 엄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엄마가 유모해. 우리 엄마가 유모인데 하루는 공주가 와서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 그건 믿기가 쉽죠. 근데 우리 엄마가 공주야. 근데 자꾸만 유모가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이게 믿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여간 이제 모세가 40이 됐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나는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나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내가 민족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나서자마자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40년을 썩어요. 근데 이 40년은 징역 40년, 그래서 39, 38, 37 이렇게 내려가는 40년이 아니고 그냥 끝도 없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다르죠. 40, 39, 38 이렇게 내려가도 힘든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가 얼마나 그렇게 사냐면, 그 광야에서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들과 가정을 꾸리는데, 그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가 생기면 당연히 아무리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녀는 마음에 드는 건데, 자녀의 이름이 고통, 절망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절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40이었을 때 사용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80일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이 아침에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40일 때 왜 사용하지 않았나? 젊어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그리고 다니엘, 사무엘 다 어렸을 때 사용하셨어요.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그런데 왜 유독 모세는 40에 광야로 가했을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좌우를 살폈어요. 좌우를 살폈는데 누가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여겼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 바라보고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어린이 사역도 거의 안 해봤고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사역만 한 사람이라서 아이들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근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전도사로 이제 제가 조금 알려졌어요.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사역은 저희 아버님 밑에서 했는데 그 사역이 이제 커져서 제가 뉴욕에 있는 아주 큰 한인 교회에서 저를 고등부 담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도 열정적이지만 그때는 진짜 막 불덩어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을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하지만은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이 나이별로 이 도전적인 게 다릅니다. 이게 10대들은 사실 정말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 아침에만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야. 저놈 새끼는 한마디에 일어나는 꼴을 못 본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항상 어머니가 목소리가 들리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깊이 자고 있어서 안 들렸단 말이죠. 예. 근데 들리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깨울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먹게 되면서부터 새벽 기도는 쉬워져요.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새벽 기도 쉬워지고 사실 어르신들은 눈이 떠져요. 그냥 눈이 떠지고 새벽 기도 없으면 재미가 없지 사실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게 훨씬 낫지.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이제 청소년들한테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가 가장 달콤하게 자는 이 잠을 주님께 드리자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새벽에 나왔다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부모님과 나왔다가 저랑 같이 교회 계속 있다가 그 교회가 이제 한 점심 지나서 주말이기 때문에 가게를 이제 그 정도의 문을 닫고 집으로 가시면서 애들을 픽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새벽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침을 같이 해 먹었거든요. 아침 먹고 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하지만 뭐 자유 시간 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한 토요일 날 딱 봤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건물도 큰데 사찰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다 모았어요. 오늘은 청소다. 청소도 이제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청소다 해서 막 청소를 막 열심히 이제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이제 출근하신 거예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민교회 전설적인 분입니다. 예. 그 70년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한 3,000명까지 여러분 그게 미국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키도 이렇게 자그마한 분인데 이분은 거의 하나님 거의 사촌 동생 정도 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한번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진짜 막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딱 보시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절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냐? 청소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40년 목회했는데 애들이 새벽기도 나온 것도 처음인데 아이들이 청소하는 거는 정말 처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할 게 없어서 했는데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죠. 그래서 난 이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에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 안에 예화로 이제 우리가 등장한 거예요. 너희들 성도님들한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마라. 고등부 애들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는다니까 밥값 내고 잘해주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사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날 찾아와가지고 막 받아주세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뭐 이걸로 꼭 뭐 좀 드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아니요, 받아주세요. 어쩔 수 없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주만 청소를 하고 싶었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아새끼들이 잘 못해 청소를. 그러니까 이게 죽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청소가 사명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애들하고 청소를 하면서 이제 오늘은 창문이다. 창문 닦고 있으면서 나의 모든 신경은 문으로 가 있는 거죠. 누굴 기다려? 목사님. 근데 이 양반은 하나님 사촌 동생이라서 출근이 자기 마음대로라.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 안 오면 막 속상하고.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이 한 청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한 청소 있죠. 하늘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만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런 척 하지만 우리도 사람에게 좌우를 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좌우를 살펴. 근데 이 좌우를 살핀다라는 우리의 본능, 여기서부터 자 따라해 보세요. 위아래,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오래된 노래지만 옛날에 위아래, 위아래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이 상당한 노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위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잘 매치가 되는 거. 할렐루야. 모세가 40년 동안 나가가지고 힘을 다 잃었어요. 힘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힘을 다 잃었는데. 너무 재밌죠?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때가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자, 따라해 보세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힘을 빼야 돼.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스포츠가요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힘을 빼야지 되는. 야구 타자들이 힘을 빼고 스윙을 해야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래 힘을 빼는 걸 배워야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막 주님께 제가 헌신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사역은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은 진짜 맨 땅에다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사람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처소가 준비되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어떠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가 가겠냐? 그러면 또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랑 나랑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 기도해가지고 이제 포항이라는 도시에도 저희가 1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포항에 있는 이제 카페, 회사 강당 이런 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카페를 갈까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카페를 갈까요? 안 되는 데를 가야지.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데를 가면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페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2시간만 빌려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저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못 줍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인들이 얼굴들이 어떠냐면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승질나 죽겠는데 뭐 이런 게 다 와가지고 이런 얼굴이에요. 말로는 안 해. 왜냐하면 제가 생긴 게 이러기 때문에 말로는 안 해. 예. 그런데 이제 눈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빌려주는 데가 있냐고 물어봐요. 있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카페를 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 3-4군데 가니까 못 찾죠. 한 20군데 가면 찾을 수 있어요. 한 20군데. 예. 또 가요. 저는 가서 주일날 빌려줄래요? 돈은 못 줘요. 오케이. 얼굴이 이제 안 좋아지면 오케이 그러고 나오고. 그런데 놀라운 게 그렇게 많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만큼 미친 사람이 또 있어. 주인이. 그래요. 뭐 써. 뭐 이래. 예. 그러면 거기가 저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SNS에다 글을 써요. 제가 몇 월 며칠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시작돼요. 라이트하우스 무슨 인천이 시작돼요.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 몇 월 며칠 날 이 장소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시면 개척 멤버. 그러면 이 글 보고 아무도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오면 한 명이랑 교회를 하는 거고 한 명도 안 오면 목사님 가정이 교회를 시작하는 거고 또 5명이 오면 5명이랑 시작한다. 이게 저희들이 철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50대 중반의 아줌마인데 평생 처음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담임하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저 한 분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개척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처음 교회로 왔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냐고.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를 한번 갔는데 동생이랑 교회를 한번 갔는데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효녀야.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안 갔고 동생은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동생은 시집 가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언니가 삶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출연한 거예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도 출연한 이유가 포항을 세우면서 제가 출연한 거예요. 포항에다 교회 한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데 그걸 보신 거예요. 포항에 교회가 세워지네.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막 자기 혼자서 고민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포항에다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포항에다 어디다 하냐 이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또 국민일보에 저희가 어디다 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와서 이제 뒤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커피 내리다가 여러분 이 카페가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는데 주일날 10명, 15명, 수명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하죠. 예배 끝나면 우리가 커피 어디서 마시겠습니까? 거기서 마시죠. 그리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신나서 주일날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하는 데서 이렇게 서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예배 뒤쪽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조금 지나면 앉아 있어요. 조금 지나면 목사님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계속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래.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예배가 이제 드려지면서 주중에도 장사가 되기 시작하고요.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뭐냐면 저희들 인천에도 교회를 시작했는데 인천에는 거꾸로 진행이 됐어요. 카페의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신의 카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가 조그만 데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2층이에요. 2층인데 이 놀라운 젊은 부부가 주일날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1, 2층 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은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게 뭐 하드웨어가 준비된다고 사람이 오냐? 그렇지 않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사는 인생 조금 서로에게 축복되는 인생을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도 이렇게 머리가 조금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해. 그래서 물어봐. 나 좀 이상하지?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들다는 거잖아. 그럼 뭐 또 그걸 이상하다고 해. 예? 진짜 이상하네. 어디서 했어? 아이 그러니까 싼 데 가서 하지 말래. 이런 소리 왜 해?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보면 괜찮아. 모든 머리는요. 이렇게 보면 다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네요. 차를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만 이미 다 샀어. 사서 왔는데 집사님 뉴스 못 봤어요?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거 왜 김세게 만드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김세게 만들지 말고 기분을 업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성한 손가락을 물에다 넣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상처가 있으면 물에다 넣으면 아파요. 물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좌우를 살피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내라는 소리만 들어요. 힘내요. 힘내세요. 온갖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빠졌는지 힘내세요. 힘내요. 화이팅. 맨날 하루 종일 그래. 화이팅. 힘내. 힘내. 힘 빼라고 해야 돼. 힘 빼. 힘 빼. 힘을 빼야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교회가 돼요. 힘을 빼야 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얼마나 애들도 그냥 아빠 힘내세요. 막 내가 너 때문에 힘 빠졌다 이놈의 새끼야. 다 힘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뭔가가 안 될 것 같고 이 모든 생각에서 우리는 인보적인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모세가 80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있잖아.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내가 다 해.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 하나님, 저 80입니다. 잘 걷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가라 이러세요. 여러분,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 하면 우리가 약함이 생각나요? 강함이 생각나요? 강함.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생명의 상징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들은 더 힘을 빼야 됩니다. 직분, 힘 빼셔야 됩니다. 정말 힘 빼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해도 돼요. 제가 이제 교육국장 목사할 때, 제가 보면은 이제 권사님들이 한 20년, 30년 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젊은 전사님 딱 부임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전사님 우리 다 해봤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 그럼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권사님 보러 권사님 좀 빠져 있으라. 권사님 다른 부서로 좀 가 있어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거 30년 했는데 제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될 것 같다 나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 여자들이 장로님 와이프야.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이 고달퍼져요. 진짜 고달퍼져. 그래도 이제 나는 이제 다른 데 가 있어라. 1년만 가 있어라. 1년 후에 절대 못 와요. 왜냐면 너무 잘 되니까. 아니 그 한 분 없는데 정말 잘 돼요. 왜냐하면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안 된다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병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없어도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뭘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신 거지. 힘 빼라고요. 눈에도 힘을 좀 빼고 은혜 받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태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가 오늘 무슨 소리 하냐 이런 태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태도가 좋아야 돼. 힘을 빼야 돼. 자, 다 따라해 보세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힘을 빼야 돼. 모세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다 넘어가서 이제 애굽을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예들 출신들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거죠. 문제와 문제의 샌드위치 이게 최악이잖아요. 근데 홍해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홍해가 갈린 후에 태어났으니까 홍해가 갈렸다 이게 이제 괜찮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갈렸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 너는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래. 아니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곡소리가 났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네가 괜히 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날 죽게 만드냐 이래. 근데 그때 좌우를 살폈던 모세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 죽게 생겼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을 왜 전수해야 될까요? 인생은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고 나의 노력의 대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기도 나올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붙잡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힘을 빼야 돼. 그러려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그러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컸어요. 12살 때부터. 제 아버님 목회가 참 어려우셨어요. 저는 중2 때부터 일을 했어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세월 속에서 이제 막 방황하고 막 진짜 막 방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방황을 막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가 모세의 이야기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이 얘기는 처음 불러줬을 때는 내가 말을 안 해. 한 두세 번 집회를 불러줘야 얘기를 해.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꼭 듣고 죽어야 되는 얘기인데 근데 처음에는 안 해요. 이번엔 안 할 건데.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변화돼서 하여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3년을 이제 계획하고 한국을 온 거예요. 3년을 계획하고 한국을 너무 모르니까 한국을 좀 알고 그래야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잘하겠다. 이민 목회 생각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금 21년 차가 된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에서 목회 재밌게 하다가 대형 교회에서 이제 교단에서 이제 어른들이 하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할 줄 알았는데 한 4년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된 거죠. 사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40에 갔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화제를 많이 받았었어요. 사임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작업이 뭐냐면 힘을 빼는 작업이었어요. 뭐 도전하고 막 비전을 갖고 막 아자 가자 하고 막 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지금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광야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지금 광야의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끝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계신다면 그 터널도 끝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성복중앙교회가 더 힘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복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드러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회를 아무리 하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나의 일상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나타나고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힘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길.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를 맛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 어렵네, 힘드네, 뭐 위기네 그러지만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교회들 다녀보면 열심히 안 하는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갈급합니다. 그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애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애쓰는 성도들의 한 가지 큰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헌신의 가치를 너무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야. 그거 안 깨지면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각조각의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 죽겠다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이 주의 나라로 간 것처럼 그의 40년 광야는 그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어둠의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겠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내가 너무 노력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교만의 인생이 아니라 와, 정말 은혜였다. 올해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간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 때 우리 감동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살리지만 진정한 은혜는 다른 사람까지 살립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를 받을 때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내려놓아져요. 내 기도의 제목이 내려놔요. 나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내려놔줘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인생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의 손이 드러난다면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가치로 나의 인생을 그곳에 헌신하게 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이고 뭐고 다 이 세상의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되듯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의 욕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좌우를 살피지 말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